아까 중요한 그 십계명의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대표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 요셉 시대 빼고, 요셉 시대는 종로로 단 게 아니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면서부터 종노릇이 한 400년 했거든요.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다 하면 1000만이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00만.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1000만 인구가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자손 번창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번창된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외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0세 미만은 광야를 그대로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애굽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관습적으로 애굽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금방 요단강 사건을 보고서도, 또 무리바 반석 사건을 보고서도 그 무상을 또 만드는 이런 행투가 백성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특히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10계명.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이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율례라고 하고요.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방법을 법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아마 율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그걸 규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율례인데, 그걸 소위 이제 칼빈이나 로만 캐토릭 신학자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나누어 놓았느냐면,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을 아마 귀에 쟁쟁할 거예요. 아마 다 교회 신학에서 배웠으니까.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 이게 근데 결국은 국가법과 의식법은 다 이루어졌고 폐지됐고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 도덕법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학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럼 10계명이 아니면 규례와 율례가 없어요. 법도는 규례와 율례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법도가. 그러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죄 기능이에요. 죄를 정하는 기능. 율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의 소를 도둑질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해라, 남의 아내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게 다 율례에 나옵니다. 이게 소위. 그런데 이제 규례는 제사 규례, 성전 규례, 성막을 짓는 성막 규례, 제사 규례, 속죄 규례, 속죄 규례, 정죄 규례와 속죄 규례가 둘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규례에 성막 규례가 나오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이렇게 지라고 해요. 이게 바깥 이제 담장이죠. 담장이고, 그다음 안에 성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성소, 이거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향단, 그 다음 떡상, 등대 이렇게 나와 있고, 등대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물두멍, 여기 제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출입구가 이렇게 오고. 이게 이제 성막규례거든요. 그럼 제물규례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비들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면 이제 양, 아니면 송아지, 암소, 수소, 각 다 제사 방법이나 제사 내용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다 달라요.
그런 규례들이 다 나오고, 성전은 이렇게 꼭 지토록 성막 규례가 나와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것을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거죠. 왜? 중간에 가다가 백성들이 자꾸 태어나고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민수기 30장까지 가는데, 민수기 30장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가데스바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잖아요. 율례에 걸려가지고 정죄가 됐어요.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제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서 이제 제물을 양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내가 여차여차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양에게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내가 죄진 사람이 내 양이다. 그러면 내 지은 죄가 양에게로 다 전가된단 말입니다. 전가된 다음 제사장이 네 팔을 여기 딱 짐승을 벌리게 해서, 이게 십자가 형틀과 비슷한 거죠. 네 팔을 걸려 꼭꼭 뿔에다 묶어놓고 배를 갈라서 잡습니다. 여기서 피 흘려서.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다가 늘 갖다 뿌려요. 이것이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백성들이 윤리에 의해서 정죄가 되면 죄를 용서받으려니까 일로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기 언약궤가 있죠? 법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이 안에는 만나단지 아론의 쌍만 지팡이, 십계명판 3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안에 상징적으로 놓는 언약궤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당장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여기를 들어가는데, 1년 동안 이 성소에서 드린 모든 제사를 다 종합해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물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정결한 제물이면 무사 통과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제일 끝에 금방울, 석류방울, 이 교차 방울을 쫙 다루나요.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이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죽으면 또 꺼내온다고 그냥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밖에서 이제 끈으로 잡아들여서 이제 갖다 처치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무서운 곳이었죠. 지성소가. 그런데 여기 성막에 딱 가면 이 성막 위에서 항상 여기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쫙. 그럼 죄 짓고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는 사람마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두어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다. 그걸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호와 그런 다음에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놀라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불러라.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기를 늘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찾아오게 하려면 정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가지고 가서 용서받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를 통해서 완전히, 그래 여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금방울 소리가 났다면 대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모두 다 사라졌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속죄의 은사를 베풀었다 해서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출발해 가는 겁니다. 이 구름기둥이 갈 때는 이거 다 접어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 족속들이 이제 막
위에 덮개를 들고 가는 사람, 재단을 들고 가는 사람, 물두멍 들고 가는 사람, 각각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메고 딱 가면 12지파가 이쪽 셋, 이쪽 셋, 뒤에 셋, 앞에 셋, 성막을 중심으로 쫙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고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이제 아시겠죠? 이 율법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래서 계명은 규례와 율례,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이 규례와 율례입니다. 이건 모법이고요. 계명은 10계명 10개가 기본법이에요. 모법. 이 모법에 대한 세법이 규례와 율례로 나눠진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방법이 법도라고 한다. 이렇게 율법이란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성경적인데 국가법, 의식법, 그 다음 이걸 이제 의식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국가법이고 이거 국가법이라고 하나? 하여튼 기존에 우리들이 전해진 교리신학에서는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은 계명이다. 이렇게 그냥 로만 캐토릭 중세기에서 중세 신학자들이 해놓은 걸 칼빈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10계명이다 해서 10계명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10계명 지켜서 죄 안 졌으면 뭐하러 예수 피공로를 의지해요. 계명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고 했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뭐냐?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거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다. 왜 죄 아래 가두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다. 이것이 이제 진짜 성경이 밝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 받아가지고 이제 간 곳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시내산역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쭉 와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여기까지 가데스바네에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가나안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12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12정탐꾼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지 말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부쩍하지 큰데 우리는 메뚜기 떼더라. 감히 감당이 안 된다. 돌아가자.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가면 된다. 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두 사람하고 10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어디나 봐도 민주주의라는 건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두 사람 말 안 들어요. 두 사람 숫자는 적지만 신본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를, 우리 죽일 곳이 없어. 묻을 곳 없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막 고라의 무리가 등장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땅이 쫙 갈라지게 해서 고라의 무리가 땅속으로 다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막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하죠. 모세들아, 너 구리로 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보게라.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 언덕 위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구리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 다 살았어요.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계산을 해보니까
야, 어쩌면 여기서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이 되듯이 여기서도 큰 차이 없이 그냥 60만 인구가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기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아마 여기가 40년 걸렸는데 여기까지 아마 37, 8년 걸렸을 거예요. 얼마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기서 20세 미만 된 사람은, 20세 된 사람은 여기 와서 37년을 곱하면 57세가 됐겠죠. 그리고 20세 이상 된 40살 먹은 사람은 여기 오니까 70몇 살이면 벌써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세대 교체가 쫙.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넘어오자마자 출생한 사람은 여기 와서 한 30살 넘겨 된 큰 장정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옛 언약 자손들은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새로운 택한 백성의 문화, 택한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문화, 그게 여호와 중심 문화입니다. 성막 중심의 문화, 그런 문화를 여기서 40년 동안 익히게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우리가 7, 80년 사는 동안 옛사람은 죽이고 속이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됐는데도 60만이 됐으니까 이 기간이 바로 뭐냐? 자손 언약 성취된 게 틀림없죠. 네? 맞잖아요. 자손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가 여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불신앙자들을 불법을 통해서 고라당의 무리,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난 자들로 새롭게 60만 대군을 이루고 출발하는데, 또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야, 애굽길로,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가면 여기 블레셋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일로로 통과하면 7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7일.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런데 몇 년이 걸리려면 여기까지 4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왜? 돌려요, 이렇게. 또 돌려요. 또 돌려요. 여기서 또 돌려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여기 와서 모세가 죽죠. 죽는데 죽기 전 여기서 홍해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리아 땅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누가 살고 있느냐면, 과거 조카 롯이 이쪽으로 자리를 정하고 소돔성이 있었잖아요. 이제 소돔성이 저주를 받아서 불로 멸망당할 때 롯이 도망을 치죠. 그때 롯의 딸 둘이 살고 롯의 처는 뒤로 돌아오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망했잖아요. 그러니 소돔성 다 망했지. 롯하고 그 다음 딸만 둘이 남았으니까 딸들이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거 다 없어져,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덕관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당시는 딸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버지 몽땅 술 잡수게 해놓고 취한 김에 야 너도 애기 하나 갖고 나도 애기 하나 갖자.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동족들이.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40년 만에 나와서 여기 와서 일이 돌아서 이렇게 가려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미 거기서 자리를 정하고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사정을 하죠. 모세가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땅 가려고 하니까 좀 통행세 다 주겠다. 우리 지나만 갈 테니까 통행세도 주고
물 먹으면 물세도 내고 음식 먹으면 물세 다 해서 줄 테니까 여기 지나가자. 안 된다 이게 딱 말고 못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에서 31장부터 민수기 3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166. 네, 이제 잘 찾으시네요. 66? 네.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165페이지죠. 땅 언약 성취 섭리. 이제는 자손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땅 언약이죠. 땅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이루어져요. 여기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면 사사기까지. 사사기까지가 땅 언약 성취 섭리예요. 요단 동편 땅이 어디까지냐면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요단 서편 땅. 요단 서편 땅. 여기는 요단 동편 땅.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분석.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 아하. 모압과 암몬 이 족속 이 땅으로 가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도록 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는 의미가 다 있고, 그래서 성경 내용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 성경 내용만 그런가? 안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박 목사님 교회 교육관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의미를 두고 이 일이 벌어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왕성교회 교육관에다가 바둑알 하나를 하나님이 딱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모르죠. 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해야 하는지, 이건 앞으로 두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처음에 외정치야 끝나고 나서 해방되자마자 학교를 좀 늦게 갔죠. 9살에 초등학교로, 우리 한국 나이로 만 8살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인근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할아버지가 한학선생을 해가지고 한학선생으로 충청도에 살았는데 전라도 옥구지방에서 한학선생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씨 외도토리로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김시판이라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유교판이고. 우리만 이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아이놈이 나보다도 적은 새끼야, 그 자식. 이 자식 날 들었다고 와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요.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이런데 그때부터 열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늘 기도가, 하나님 날만 가물으면 저 자식 논에는 비 한 방울 오지 말고 우리 논에만 좀 비가 오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러면서 학교 가도 기도를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바둑알을 놓은 거예요. 그게 뼈에 사무친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저놈에게 내가 입증을 할까? 근데 결국에는 했잖아요. 예?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얻게 만들었다. 지금은 그는 살아있다면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요. 너 그때 참 잘한 거야. 예.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어떤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판단하지만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란 없어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다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돈 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못 벌면 불만하고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려도 못 벌려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까지가 이제 이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가. 그러면 오늘 같은 역사서 끝내야 하니까 오늘 끝내고 저녁 시간 저녁 잡수고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까지 나왔으니까 사사기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은 끝나게 될 거예요. 여기 끝나고 나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땅 언약 성취됐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마지막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 언약 성취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녁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 바로 성취 섭리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 섭리 끝나고 나서 땅 언약, 이제 자손 언약 섭리 성취, 그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 마지막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끝나면 에스더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 강의는 에스더로 마무리 짓고, 다음 모였을 때 이제 욥, 시편, 차번, 전도,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호세야, 말라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대충 좀 해나가면 말라기까지 다음 모였을 때 하고요. 그 다음 모였을 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하면, 우리 앞으로 2번 더 모이면 개괄적인 성경 전체의 구조는 한번 훑어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거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 박 목사님 혼자라도 하신다니까, 박 목사님 혼자 남더라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강론으로 그렇게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모세가 사정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통과만 시켜달라, 우린 여기 들어가려고 한다. 요청 안 들어주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라 하고 문 열어주고 통과시켰으면 이 땅 못 차지하잖아요. 그래, 전쟁을 하니까 그냥 전쟁하면 우리가 여기서 못 들어간다 막았을 때 이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면, 하하, 저놈들 망하려고 장이 바뀌었구만. 야, 이놈들아, 언약 자손들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 가야 될 길인데 뻔하잖아요. 막는 놈이 망하지, 막히는 사람이 망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망할 민족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약 자손이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감히 언약 자손들이 가는 길을 막아요. 전쟁하니까 백발백중이 이기는 거죠. 그 이 땅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므낫세, 그 반지파하고 누군가 두 지파 반이, 이게 너무 좋거든, 풀밭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여기 좀 그냥 우리 주십시오. 우리 여기도 머물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을 해. 여기 너들이 차지는 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다 점령이 끝난 다음에 와서 살아라.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이던 동편 땅을 딱 차지했어요. 여기 가서. 그래서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잖아요.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예, 민수기 신명기 아니? 여기에 도착해서 신명기가 뭐냐면 여기다 딱 도착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는 이제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모세도 여기 들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이만하면 만족하다 너 할 일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눈 편안히 감고 가는 게 좋지. 이 세상에서 더 영화를 누리고 권세도 얻고 이 세상에 성공도 하고 이거 인간들이 욕망이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쓰시려고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야 이만해도 너는 족하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에서 재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재교육. 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애굽에서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상 된 자들이 여기 40년 걸렸으니까 한갑됐을 거 아니에요. 6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쫙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건너오던 일, 광야를 지나면서 해오던 일 이런 것들을 쫙 교훈 삼아서 하나하나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초두에 보면 1장에서 4장, 5장, 6장 이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이제 이 땅 들어간다.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부자가 된다. 그럴 때에 염려컨대 우리 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위대하고 다른 민족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잘 경외해라. 그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27, 28, 29, 30, 31, 32장 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도 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막 저주를 선언하기도 하고 그래요. 앞부분에서.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재교육을 시키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는 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요,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 이 땅에 모든 도성들을 다 회파시키고 풀밭으로 만들고 들깨들이 우글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된다. 너희 성읍들이 전부 황폐해지고 그게 이제 룻기에 그 다음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여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다윗이 출생하죠. 예? 룻기가 어떤 내용인가? 효부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 초대 통치자인 다윗의 출생 장면이 룻기서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지나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건 남유다 갈라지는데 여기가 70년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예, 이 다음 선지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때 되어질 일, 여기서부터 이게 되어질 일을 신명기 마지막 27, 28, 29, 30, 31장, 32장 예언서예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이때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 왕 마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게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했죠. 그리고 국고까지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고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국고까지 가지고 가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 왕의 신복부하였댔는데 나이가 많죠. 이게 세금 적게 준다고 하니까, 세금 적게 거둔다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서 10지파 반이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있다가는,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유다는 여기 있는데, 유다 지파 하나 있고, 베냐민 반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는 다 가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제사 지낸다고 여기 들락달락 백성이 그러다가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다 꼬셔져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전부 다 유다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게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지어요. 베델과 또 하나는 어디죠? 네? 단과 베델에다가, 단하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안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갈 것 없다. 여기 갈 것 없이 내가 제사장 만들어 놓을 테니까,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 제멋대로 다 제사장 만들어서 산당 제사 드리도록 딱 제사장은 져놓으니까 백성들이 여기 가서 산당 제사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산당 제사 드리니까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걸 열왕기상하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길로 남쪽 유다도 따라가는 거예요. 산당 제사 짓고 그 짓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이게 이제 주전 1500년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주전 1500년, 다윗이 100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지 5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조금 지나니까 그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진짜 예루살렘 다 바벨론이 와서 불쳐질러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들이 다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다 들짐승들의 우글거리는 처수가 되어 버리고, 땅들이, 가나안 땅들이. 그게 바로 신명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미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이 후대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대에 누구가 기록했을 것이다. 상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젊은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걸 어떻게 500여 년도 넘는 시대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될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못된 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다 병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신 장로님이지만은 나는 수유리가 미워요. 수유리를 잘 안 가, 내가. 미우니까. 거기 한신대학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마귀 새끼들 길러내는 것이 잘 말입니다. 예?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마귀지 뭐. 성경북이란 마귀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빈틈없이 정난하게, 지금 일일이 얘기해도 똑같아요. 규절 하나 빗나가지 않잖아요. 성경 규절 하나 빗나가지 않게 해석이 돼요. 강론이 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제가 보통 작업을 11시 까마귀 입고 하면 새로 1시까지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커피를 타놓고 한 잔 다 먹을 데가 없고, 커피를 잠깐 쓰다가 커피 한 잔 타면 한 모금 마시고 놓고 빠져버리면 그냥 커피가 다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퇴근할 때 11시나 12시쯤 보면 그냥 커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뭐가 안 풀려가잖아요. 딱 막히잖아요, 길이.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서성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풀을 뽑기도 하고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번쩍 터지게 되면 쓰다가 이 출렁이는 가슴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한밤에 더 이상 이걸 컴퓨터를 두드릴 수가 없어요. 두근거려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밖에 나가서 혼자 덩실덩실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해서 좀 가라앉히고 들어가도 작업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 중심은. 그냥 같이 좋은 것 같이 나누고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참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해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걸 깨달았다 하면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 성도가 알기 전에 목사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전히 인터넷 방송에 그냥 완전히 막 깔렸는데 뭐 돈도 안 내요. 그냥 누르면 그냥 다 나와요. 성경 66권 강의가 쫙 퍼져나와요.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세계 37개국 나라에 전부 한국말은 거기다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시급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그 말도 아닌 그거 몇 마디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를 다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예? 구원파? 그 말도 아닌 거. 아까 율법 얘기 그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 다 폐지했다. 죄져도 상관없다. 이런 시간이에요.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다 뺏어가고 교인 뺏어가고 교회 건물 다 뺏어가고 이런 난리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 어디 한 구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빈틈없이 쫙 하나의 논리적인 맥으로 풀려나가는데 이거 항우장사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고 확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 목회하는 교회도 구원파들이 한 100명 침투에 들어왔어요. 오더리만 말씀 좋다고 나를 그냥 칭찬이 늘어지게 하면서 그냥 뭘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고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만 한참 하다가 날들어 목사님이 꼭 만나실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구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빨 되는 분인데 목사님 그분 만나고 나면 목사님 하시는 일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요거 살살 유혹에 이제 주둥아리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날 만나고 싶으면 오시라고 그래서 나 바빠서 못 가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그 정치적으로 힘 있는 분이라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괴롭지만 한번 가시라고. 내가 그거 알거든요. 가면 나하고 이제 나 안내한 여자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저를 방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만나요. 남자가 딱 하나가 나와요. 나와서 날 만난다고 딱 같이 서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가 잠깐 잊었다고 빠져나오는 그 사람이 빠져나온 뒤에 그 다음 뒤에서 하지 말라! 이 남자가 이 목사님 왜지? 그러고 고함 치면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희롱으로 날 고발해버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분 날 오라고 여기서 만나게.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압니까? 그렇게 빈약해요. 그러니 이 말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교회 무너지는 것. 그래서 정말 일반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도 듣기만 하면 다 알거든요. 듣기만 하면. 하기 전에 우리 앞서서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좀 깨닫고 앞서서 좀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건전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목사님들 오늘 또 보니까 오셨다가 금방 가시기도 하고 듣다가 또 졸기도 하고 관심 없으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도 목회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답답한 거죠. 저도 그렇지만 어떡할 거예요.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2분이시든 10분이시든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최선을
내가 기진맥진해서 쓰지 못하는 한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안 그러면 내가 다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내가 여러분 주소 적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나는 가리키면 끝나요. 그 다음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무슨 단체 조직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가리키다가 난 간다. 이것뿐이에요. 오직 일념이.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에스더서까지. 이거 이제 다 설명할 거예요. 이거 다. 오늘 저녁에.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땅 언약이 여호수아 이제 서편 땅, 동편 땅은 점령했잖아요. 모압 평지 이거 여기 점령하고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갔으니까 여기서 모세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신명기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요단 서편 땅 다 정복해 놓고 다 여기 정복해서 차지할 땅까지 다 준비해서 다 모세가 유언으로 남겨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싸우는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 이게 가장 큰 성, 첫 성이라고 그러죠. 여리고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막 문이 꽝꽝 닫힌 거란 말입니다. 정탐꾼 하나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다 떨고 있다 이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왔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온다더라. 소문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왔단다. 정탐꾼이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지금 이 성 형편없다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정탐꾼 딱 감춰져가지고 피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계속해서 돌아라. 그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 빙글빙글 그냥 돈 거예요. 아연 일식 완전히 간단히 녹아서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지진 일으켜서 막 완전히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리고성을 거뜬히 정복하고 났어요. 자,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겠으면 와, 여호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이성이라고 조그만 도성이 있어요. 도성. 그런데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매 지파마다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돌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다가 12돌덩어리를 쌓아놨어요. 그걸 왜 쌓아놨느냐? 너희 후손들이 장차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돌덩어리가 길갈에 있는 12돌덩어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들랑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렇게 나온 역사를 얘기해 주어라.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12돌덩어리의 뜻이 뭐냐고. 이게 기념비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건 조그만 도성인데 야, 다 갈 거 뭐냐. 몇 명만 가서 해치워라. 그래, 조그만 몇 명 백성들이 군대들이 몇 명 가서 완전히 아이성에 가서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패배하고. 이게 전쟁이라는 건 수에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다. 적다고 해서 적은 수가 가서 이기고 많다고 해서 많은 수가 가서 이기고 여리고성 그렇게 강한 성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지. 그러면 적은 수 보내가지고 이기니까 봐라 그 조그만 거는 적은 수가 가도 이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성 정복할 때 절대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빼앗은 거 다 불쳐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아간이 그랬습니까? 그
외투도 도둑질하고 그러다 그냥 즉사해버려 죽어버리고 말하죠. 백성들이 다 가서 아이성 무너뜨렸죠. 그래서 아이성과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연합군들이 몰려왔죠. 야, 이대로 우리가 앉아서 침략만 당할 게 아니라 우리 연합해서 대적하자.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들을 향해서 연합군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 하루살이가 등불을 향해서 쫓아와서 등불에 스스로 죽어가는 것처럼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왔다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이 땅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 땅을 준 거라고 말입니다.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그래서 요단 동편 땅도 정복하고 요단 서편 땅도 정복해서 두 번째 언약이 3대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이 깔끔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 야곱, 이 시대가 아브라함이 2000년대 아닙니까? 2000년대, 주전 2000년대. 그러면 여기 올 때가 여기 다윗이 천년이니까 여기 때면 천년이지만 이게 여호수아 때니까 천년은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600년 사사시대 한 300년 빼고 그 나머지 해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7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땅이 정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까지 나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일도 다 알아요. 이것 지나온 일도 다 알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일도 알아요.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은 이걸 다 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죽죠? 그럼 다음 세대가 올라와요. 다음 세대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아무리 전임자가 잘 해놔도 세대 교체가 되면 교회 난리 나요, 안 나요? 100%라고 그래요, 100%. 세대 교체가 되면 교회가 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임자는 하나님께서 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일어났는데 후임은 와서 누리려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누리려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도 다 우리 총회일 목사님 하신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정춘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처럼 연세 드실 때까지 애써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 계획이 많이 크시더라고요. 이걸 다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 이뤄놨어요. 다 시설도 다 해놓고 성도들도 많이.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이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는 이권을 생각하는 거야. 저 교회 가면 목회비가 얼마다. 내 판공비가 얼마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뭘 결의하는가. 은퇴난을 정하자. 왜? 나 같은 사람 내일 머리가 80인데도 지금도 목회하겠죠. 그래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못 오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좋다. 노인 양반들 빨리 물러나게 하고 우리 일터 좀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70년 은퇴 연령을 정해놓고는 다 70세만 되면 놀아내버리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돈만 알고 편안히 누리고 권력 누리고 안전 누리고 핑계 삼아서 완식년이라고 돌아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려고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먹으려고. 그래서 원래 은퇴는 없는 거예요. 모세보세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 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광야 일을 다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안했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근데 이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딱 오잖아요. 사사시대는 뭔가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지금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이거 자기 좋은 대로. 그 인본주의라 이거죠. 오늘날 장로교도 민주주의라고 해서 교인들 공동회 열어가지고 손 많이 들으면 통과하고 손 좁게 들으면 패배하고
다 교인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좋은 대로 하자면, 여러분, 금년에 운영하고 지금 돈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그거 가지고 봄놀이 갑시다. 네, 우리 재직들 봄놀이 갑시다. 좋습니다! 저기에 제청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들여서 버스 2서너 대 대절하고 해서 봄놀이 가잖아요. 내 좋은 대로 하자 이거죠. 지금 1,500만 원 가지면 정말로 이북 동포들에게, 이북의 지하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수백 권을 보낼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자. 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여기 다 목사님들이지만, 딱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잉여금, 2월금,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나왔다면, 이거, 내 차 저거 팔고 5천만 원 못하면 세단 하나 들여오겠는데, 그러면 잘 통하는 장로님 붙들고, 장로님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하시죠. 네. 장로님,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니까 차가 푹 이상해요.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장로님, 목사님 차 바꾸면 되겠네요. 바꾸고 싶다. 요즘 외제 승용차 렉서스도 있고 볼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좋은 걸로 하나 목사님 정도면 그래도 세단 타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이 요리해가지고 차 바꾸고 그게 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사기라는 것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보통 12명, 사울까지 하면 13명이라고 하죠. 사사가. 13명의 사사가 바뀔 때까지 한 200~300년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어요. 자기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저 좋은 대로 막 온갖 쾌락을 즐기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시키거나 아람을 시키거나 이런 주변 에돔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땅도 뺏기도 하고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예요.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야 사사 하나를 일으켜 줍니다. 사사 하나가 딱 등장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편안해요. 20년 때로는 40년 동안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사가 죽어요.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또 살아요. 그러면서 세대를 한 해 한 해 지나는 것이 300년 세월을 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교육이에요. 교육. 너희들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한 300년 가까이를 12명의 사사를 기드온 사사도 들어오고 드보라라든가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방민족 다 척결해버리고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백성들의 평강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결국 사사시대도 땅을 뺏겼다 도로 찾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혔다 도로 들고 이래서 사사시대까지가 요단 서편 땅을 완벽히 정복하는 그런 시대였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후 강의는 저녁 드시고 저녁 시간에는 바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쉽죠. 이제는 땅 정복했으니까 땅 언약 성취했으니까 통치 언약. 이게 통치사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 역사.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세 번째 통치 역사가,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가 오늘 저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목사님들은 다음 오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개론책 그것만이라도 좀 유심히 보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려면 강론집을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다 읽고 오시면 더욱 좋지만 이건 너무 무리한 숙제 같아서
개론책만이라도 자세하게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